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저하고 교대로 봉독합니다. 16절부터 24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요.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셔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들로 600만 명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폴란드 그 아우슈비츠 뭐 이런 데 가보면요, 그때 죽는 사람들이 벗어놓은 신발이 산더미 같고요. 일부만인데도 안경 벗어놓은 게 산더미 같고요. 그리고 가스실로 집어넣고. 근데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할 때 제일 큰 장애가 뭐였었냐면 그들을 죽이는 독일군들의 양심이었어요. 양심. 그들도 사람인데 그 유대인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막 그 양심상 그게 이 통솔이 잘 안 됐어요. 명이 잘 먹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치가 수뇌부가 이게 아주 간교한 고도의 심리전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유태인들을 짐승을 만들자. 그러면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 죽이는 거니까 독일군들이 마음껏 죽이지 않겠냐. 그래서 했던 작전이 뭐냐면 화장실을 주진 않았어요. 보통 32,000명이 수용된 그 수용소에 일과 시간에만 화장실 하나 뒀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과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화장실을 2번 갈 수 있게 했어요. 근데 감은 뭐해? 수백 명, 수천 명이 줄 서 있어가지고 자기 차례가 오질 않았어요. 참고 참다 일과 시간 끝나면 숙소로 돌아오는데 숙소로 돌아오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들이 밥 먹던 식기에다가 대변을 보고 소변을 봤어요. 여기저기 깡통을 구해가지고 대변과 소변을 봤어요. 숙소 구석구석에 대변과 소변을 봤어요. 삽시간에 며칠 내에 돼지우리가 되어버렸어요. 악취에다가 막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몇 달이 됐어요? 짐승이 돼갔어요. 스스로도 짐승이라고 여겼어요. 똥오줌에 굴르면서 스스로도 짐승이다. 그러니 독일군들이 볼 땐 이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정없이 이들을 가스실로 몰아넣고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4시 반이 되면 이 커피 물이 한 컵씩 제공이 된대요. 그럼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모두 다 이걸 그냥 본능에 충실하죠. 짐승처럼 마셔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다. 이렇게 짐승처럼 죽어갈 수 없다. 죽을 때까지 나는 인간의 자존심을 지킨다. 이래가지고 이 한 컵의 물, 커피물을 반만 먹고 반을 가지고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옷에 물을 적셔가지고 이를 닦습니다.
그걸로 머리를 감습니다. 그 요만큼의 물을 가지고 옷에 적셔갖고 군데군데 몸을 씻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언제나 눈을 반짝반짝 뜹니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동물이 아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가스실로 몰아넣을 때 사람 뽑을 때마다 그런 사람들은 뽑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독일 군들이 볼 때 수용실에 가스실에 먼저 집어넣어야 될 사람들을 집어넣는데 죽을 때까지 나는 인간이다. 인간으로 죽겠다. 깔끔하게 그 요만큼의 물을, 그런 사람들은 독일군도 양심이 있어서 이걸 가스실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막 똥오줌에 그냥 뒤범벅이 돼. 이런 사람은 짐승이니까 막 집어넣은 거예요. 네. 마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오늘 육체의 일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상숭,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건 여러분 짐승, 이건 마귀의 종이고, 이거는 죄의 종이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을 마귀는요, 이렇게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술만 취하면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마귀의 종으로,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분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지금 내게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도 하시고 기적도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말씀하신다, 잘 듣는 거예요. 눈 크게 뜨고 정신 차리고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먼저 우리 16, 17절 두 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먼저 항상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으면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병원 가면 그걸 진찰을 하고 어디가 안 좋은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게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 영적인 모습, 내 현 상태가 이거구나, 이걸 좀 알아야 돼.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이미 임하여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나를 믿게 해주시는 거니까.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는데,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에겐 내 안엔 성령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는 이 육체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혼을 주셨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서부터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 그들이 육체가 됐다. 그들이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진 육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이 타락한 육신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육신, 육체, 육, 성경은 지금 계속 육체, 육신, 육, 이건 전부 타락한 본성 안에 들어있는 우리 육체를 말하거든요. 이 육체는 우리를 자꾸 죄의 길로,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오늘 여기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이 길로 우리를 자꾸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짐승의 길로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 선한 일 하는 것보다 악한 일, 죄의 길로 가기가 더 쉬워. 더 쉬워. 여러분, 아이들에게 나쁜 일 가르치고 막 뭐 뺏어 먹고 막 때리고,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합니까, 애들이? 아니에요. 타락한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여러분, 바울이 사도, 위대한 사도, 목숨 걸고 전도를 할 때도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 말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너무 비참하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는 성령이 인도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또 하나 내 안에 육체의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죄의 길로, 육신의 길로 자꾸 끌고 간다. 너무 괴롭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선한 삶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또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육신의 길로, 죄의 길로 자꾸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고, 내 안에 영적인 전쟁터의 힘을 분별하고,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있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고, 그러나 육체의 길을 따라 살지 말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대로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우리가 육신이 인도하는 대로,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는다고라는 건 육신만 죽는 게 아니고 제2의 죽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면 산다.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대로 반드시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2절, 23절.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성령이 주는 마음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 희락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기쁨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오래 참어져. 자비와, 자비라는 건 친절함을 말해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실 때 오늘 안내위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요즘 선거철이라 후보자들이 막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하고 막 그러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 선거철이니까 당연한 거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언제나 누구에게든
이렇게 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과 신실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신실해. 그 다음에 양선, 선해.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선한 일. 그 다음에 온유해.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해요. 그 다음에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 안 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절제가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 행하면 이런 육체의 일들이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열매라는 건 여러분 한순간에 내가 뭐 한번 잘해가지고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오랜 시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하나님이 농부. 그러면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서 맺어지거든요. 우리가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하는 일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에게 영양분이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가지에 맺어집니다. 그러나 가지가 뭔가를 노력해 갖고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예수님에게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거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대로 우리 안에 두 마음 중에 성령을 따라 살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고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뜨는 게 좋습니다. 앞사람 머리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다 보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전해야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을까, 이게 고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줘요. 항상 성령의 생각을 해라. 항상.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든 우선 생각 속에 이런 육신의 이런 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십자가 생각, 예수님 생각. 그러면 그게 여러분 생각이 우리를 움직이니까.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움직여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항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에, 생각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야 돼. 우리 생각 안에 언제나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면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분 그런 말씀을 줬어요. 그래,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생각을 가질 때부터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마귀 편에, 죄의 편에 서 있는 거고요. 성령의 내 안에,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모르잖아.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할 때부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남은 몰라도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 더러운 생각이 있으면 그때부터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 시작이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성령의 생각, 하나님 생각, 은혜로운 생각, 예수님 생각, 생각부터 이깁시다. 아멘. 생각합시다. 아멘.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라. 은혜의 자리. 늘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내가 있는 곳을 은혜의 자리로 또 만들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지금 여기가 은혜의 자리예요. 여기 있으면서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럴 거예요. 별로. 여기서는 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 은혜로운 생각만 하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을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그래서 언제나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계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라.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늘 있으려고 노력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영적 영성훈련 TD라고 그러고 뜨레스티아스라고 하는 걸 1년에 2번을 하잖아요. 올해는 7월 22일 날에. 거기 가면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예요.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누고 은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많이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뭐 조금 은혜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간 들어오면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는 그 3박 4일 동안 영성 훈련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거기 있을 때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TD 하는 기간에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 TD 하는 사람들, 그 팀 멤버 지원자 하면 한 200명 되는 그분들은 다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야. 아마. 여기 있는, 밖에 있는 분은 어쩔지 몰라. 그때 만납시다. 우리가 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있는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야 돼.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고, 그럴 때 열매가 맺어져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냐? 영적인 사람들과 늘 만나요. 영적인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과 늘 만나 교제하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막 욕 함부로 하는 애들하고 몇 시간만 같이 있었어도요, 있다가 와도요, 그냥 입에서 막 욕이 막 나와요. 애들이 커서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영적인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늘 은혜로 꽉 차고 성령으로 꽉 차요. 근데 세상적인 것, 욕심이 가득 찬 그냥 악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 하루 안 있어봐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막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끌려가요. 저는 목사가 돼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늘 은혜로운 좋은 목사님을 자주 만나잖아요. 목사님들을. 그분들과 교제하는 게 저는 참 감사하고 좋아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과 자꾸 만나십시오. 아멘. 악한 사람, 마귀편에 서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떤 목사님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눈을 뜨셔야 돼. 지금부터는 시청각 교육이에요. 잘 보세요. 이걸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얀 개가 한 마리 있고 또 검정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하얀 개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 그건 하얀 개. 검정 개는 육체를 따라 살고 싶은 타락한 본성,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건 물고기 불에처럼 하얀 개를 밥을 많이 주면 하얀 개가 커져. 그러면 검정 개는 줄어들어. 이걸 성경은 소멸이라고. 소멸.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적어져. 근데 반대로 검정 개를 밥을 많이 주면 검정 개는 커지고 하얀 개는 줄어들어. 소멸돼. 그걸 성령의 소멸이라고 그래. 없어지진 않아요. 아주 줄어들지. 밥을 주는 건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얀 개에게 밥을 많이 주면
성령에게 밥을 많이 줘요. 성령을 따라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러면 하얀 게 밥을 많이 주면 내 안에 성령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은 아주 쪼그라들고 빼빼 말라 죽기 직전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진 않아. 그러나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은혜스럽게, 그리고 막 뜨겁게 기도할 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뜨러스 있을 때, 여러분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안 나. 안 나. 왜? 성령 쭉 흰 개만 막 밥을 주니까 검정개는 말라 죽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내 육신이 욕심 부리고 승질 부리고 술 먹으러 다니고 남 비난하고 험담하고 음란과 호색을 쫓아다니고 막 여러분 육체에 검정개만 밥을 많이 주면 여러분 내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여러분 검정개로 가득 차. 그러면 성령의 생각은 생각도 안 나요. 예배드리기 싫어요. 교회 오기 싫어요. 어쩌다 끌려왔어도요 계속 여러분 눈 감고요 낯짓이 되면 그 사람부터 집어넣을 거예요. 가스실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검정기에 밥을 자꾸 준 거예요. 여러분 결정권은 내게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얀 개의 밥을 주듯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줬던 늘 성령의 생각을 하자. 어디에 있든지 십자가 생각하자. 하나님 생각하자. 어디 있든지 일하면서도.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 만들자. 또 은혜의 자리를 자꾸 사모하자.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 나를 채워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나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영적인 성령의 은혜의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교제하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건강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목장 선교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요, 은혜로운 이야기만 나누십시오. 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순간순간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또 화평의 열매가, 온유하고 신실한 열매들이, 친절한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제의 열매들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우리가 은사가 많냐, 방언을 잘하냐, 헌금을 많이 했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출세했냐,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냐,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대학생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시청각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청각 교육하려고 병을 하나 갖다 놨어요.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청년들 앞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이 공기를 다 빼는 방법을 좀 얘기해 보세요. 그때 한 친구가 여기다 진공 펌프기를 넣어가지고 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얘기했어요. 이 안에 공기를 빼내는 걸. 근데 무디 목사님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주전자에 물을 이 병에다가 이렇게 붓어요. 물을 가득 채웠어. 가득 채웠어. 이 시청각 교육을 하는데도 눈 감고 조는 분은 비정상이겠죠. 여러분 물을 가득 채우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육체의 본성이 다 있어요. 악하고 더럽고 이런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 누구나 있어.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저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그걸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그게 아니고 성령을 채우면,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면 우리 안에 육체의 이런 본성을 쫓고자 하는 마음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생각하고 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늘 영적인 은혜로운 사람들과 늘 교제하고 만나고 나누고 여러분 그러면 이런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그런 열매 맺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또 축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흰기의 밥을 많이 줍시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의 생각을 하자.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생각. 그 다음에 은혜로운 자리를 늘 만들자.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자리.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과 늘 교제하고 만나자. 영적인 사람들. 해보세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